오늘은 수넴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 유명한 가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하고 자기는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CCTV를 들여대고 또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니까 술을 마셨다 하고 나중에 뒤늦게 자백을 했지만은 또 그는 끝까지 공연을 한다고 하고 하다가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술 한 잔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참 힘들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저녁 술 한 잔이 그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또 바꿔버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악한 영이 우리들을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특히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시기를 내 손에 잡은 것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다가 주님 나라에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그 믿음을 잘 깨끗하게 보존했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수넴 여인에서 그 여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넴이 어딘가 봤는데 저 위쪽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졌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쫙 위에 보면 갈멜산이 있죠. 저희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에요. 올라갔더니 지중해가 보이고 특히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 엘리사의 그 동상이 있고 그 산의 주위에는 무슨 나무가 많았느냐?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도토리들이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도토리 주워다가 무게 먹고 그럴 건데 그의 나라는 도토리 먹지를 않는답니다. 거의 변비가 되고 아주 싫어하는 것이 도토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크고 좋은 도토리들이 그냥 길에 깔려 있더라고요. 좀 주워올까 했는데 주워진 않았어요. 근데 그 갈멜산 바로 밑에가 있는 동네가 바로 수넴이라는 동네인데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당시 북쪽 나라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던, 지금으로 하면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쪽을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갈멜산에는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산상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을 자주 가게 됐는데 이제 오늘 수넴 여인을 우리가 이 앞전에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던 그런 일을 말했습니다. 그 수넴 그 여인의 보니까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수넴의 귀한 여인, 귀하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어쩌면 그 남편이 좀 그 지역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그 남편이 신분이 높으면 그 아내도 덩달아 신분이 높고 대우를 받잖아요. 두 번째로 귀하다는 뜻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토지를 갖고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가정의 사모님.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여인이었는데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그 인격과 성품이 아주 훌륭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고 많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와 대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 신분이 높거나 부자인 그 집 여자들은 다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교만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갑질을 하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가정부나 또 뭐 일하는 사람 또 자기 회사의 아래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땅콩 해양이니 뭐 자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래서 문제가 일으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는데도 인격과 성품이 매우 이렇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자 그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그냥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침상을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대접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 혹시 왕이나 뭐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나는 왕도 만나고 사령관도 만나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당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필요한 건 뭐니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서 이렇게 평안히 사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접해도 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엘리사의 바로 종 사환 게하시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다 필요한 것이 다 넉넉합니다. 재산도 많고 신분도 높고 해서 없는데 딱 하나,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애가 이미 그래도 어떤 수태의 어떤 기간을 놓쳐서 남편은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어버려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능력도 안 되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당신의 품에 아들을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게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 시작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준다 해서 벌써 아브라함 100세 때에 그 여인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인간적 방법으로는 낳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아들도 주셔서 이제 이 가정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도 부자였어요. 그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던 그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인생은 꼭 꽃길만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또 불운이 오게 됐어요. 그 아이가 점점 자랐습니다. 어쩌면 10살 전후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루는 그 추수꾼들, 아마 추수 때가 돼서 그 일꾼들이 밭에나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거기 아버지가 이제 추수밭에 있는데 아들이 10살쯤 되는가요? 그 아버지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선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니까 머리가 막 뽀개들듯이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이 아이를 빨리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로 이제 왔습니다. 집에. 그래서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애가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까 뜨거운 햇빛 밭에 나가서 오랫동안 어린아이가 뛰놀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이렇게 급사를 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참 이 귀한 가정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불운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의 여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울고 장례를 준비하고 또 어쩌겠습니까? 아들을 묻어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그 자기 주의 종을 위한 방이 다락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침상에 뉘어놓고, 그때 이제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지금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 침상에다 이제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갈멜산으로 갈 사환 1명 그리고 나귀 1마리를 빨리 저에게 마련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있는 갈멜산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니거늘, 우리가 초하루나 안식일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도 아닌데 그대가 또 더군다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어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느냐. 가지 말고 빨리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고 남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에 이제 안장을 지우고 사환과 이 여인이 같이 타고 이제 부지런히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딱 보니까 저 밑에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를 섬겨주는 그 수넴 귀한 여인이 왜 저렇게 급히 오느냐? 너는 달려가 그들 빨리 맞아오너라 하고 이제 게하시를 보내서 게하시가 두 사람을 인도해서 갈멜산 기도 자리로 왔습니다. 물어보죠.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도 잘 있느냐? 물어봤던 여인이 다른 것 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사람 앞에 나와서 평안합니다 해놓고는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흘러나와서 그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그 여인을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지만은 지금 그림입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지금 울고 있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게하시 사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둬라. 그가 지금 무엇인가 괴로워서 괴로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엘리사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또 아들을 준다 했을 때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주고서 왜 또 그 아들을 데려갑니까? 하는 조금은 인간적인 원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허리를 단단히 묶고 엘리사 자신이 짚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빨리 앞서 달려가라. 중간에 사람을 만나도 절대 아는 척하거나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아이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아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게하시만 보내고 엘리사는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답답해서 빨리 가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나 혼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서 이제 수넴 집으로 갑니다. 게하시가 먼저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팡이 들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수넴 집에 이르러 2층 집에 죽어있는 아들, 그 아들 머리에 얼굴에 지팡이를 놨습니다.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고, 즉 아이가 일어나서 소리내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곧 도착을 하니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지팡이를 놨으나 이 아이가 일어나지도 않고 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들 거예요. 엘리사가 지팡이 줘서 갖다 놓으라 그랬으면 틀림없이 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법궤도 그래요. 하나님 법궤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이 될 때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 나중에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궤라도 엘리의 두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전혀 그 법궤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법궤도 뺏겨버리고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은 저 법궤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도 이기고 적군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 단순한 상자에 불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사의 이 지팡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엘리사는 그 지팡이로 능력을 나타날 때가 많았지만 어쩌면 게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지팡이를 갖다 놓아라 그러면 아이가 깨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놓으라고만 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진행 과정 중에 하나였지 그 자체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엘리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과 엘리사 두 사람만 방 안에 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옆에서 기도하거나 혹시 안수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얼마나 엘리사도 간절했던지 아이의 몸 위로 완전히 올라가서 이마는 이마, 입, 코 완전히 똑같이 한 몸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특이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이의 몸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집안에 몇 번 이리 다니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다시 한번 아이가 안 일어나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 앞전과 같이 다시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이가 결국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서 이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인생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슬픔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슬픔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가 죽었다 단념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인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장례 준비했을 건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는 장례 준비 대신에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이 오늘 그로 통해서 이제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딸을 낳았어요. 큰딸이 4살 때였는가 모르는데 2층 집에 살았는데 옛날엔 그 연탄 화덕 있잖아요. 연탄 화덕. 그 위에다 연탄 화덕 위에다 이제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는. 그것이 우리는 또 방이 있고 문만 열면 바로 여기가 부엌이고 거가 그 화로 연탄 있어서 그 물을 팔팔 끓는 건데 4살 그 딸이 놀다가 그 주전자를 엎었어. 그래서 온몸에 이제 뒤집어 썼어요. 근데 마치 다행히 우리 집 아래층 1층이 약국이고 그 건너편이 병원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이제 이리로 뛰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벌겋게 내버리니까 애기를 둘 채 없대요. 없고 그 당시에 보대기 그걸로 칭칭 감아가지고 막 달려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뒤처리하고 한다고 이제 하고 있고 좀 이따 내려가 봤더니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 약국에 가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밑에 약국이고 건너 병원이니까 고리 가야 되는데 저 멀리 목사님 집으로 달려간 거야. 야, 목사님 집에 달려가서 기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오늘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우리 딸 화상 입은 그 흔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나왔는데 물론 그것이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물론 가면서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빨리 병원 약국을 가고 나중에 또 주의종을 불러도 되는데 그냥 반대 방향 그 저기 산몰랑에 있는 목사님 사택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왔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빨리 주의종 그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주의종에게 문제 해결을
그리고 아들을 살아난다는 그 살려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믿음의 해결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깜빡 잊어버리고 우선 인간적 생각으로 이제 사람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영이 죽어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